21절 말씀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아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네바는 곧 헤르몬 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함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웰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에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길르앗과 및 구술 족속과 미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가는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기본 족속들에게 항복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2번의 큰 전투를 이제 하게 되죠. 기브온에서 이스라엘 남쪽에 5 연합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으로 된 5 연합군과 이제 기브온에서 전투를 벌여요. 하나님이 우박으로 그들을 치시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전무후무한 일이 생기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이제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또 5개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이제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병거를 쓰고 말을 쓰는 기마병들이었었는데 그 말들 병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용하면 좋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병거들을 불사르고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병거를 사용하고 말을 사용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에 힘줄을 끊고 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워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적어질까 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다 진멸하라고 하셔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한 와빈과 하솔 족속들은 다 진멸하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사용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 정복하고 기본 항복을 받고 남쪽의 연합군 다 정복하고 북쪽의 연합군을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주력 부대, 큰 군대들은 전부 다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군인들을 다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었느냐?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할당된 지역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렇지, 군대들이 이제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중요한 군대들이 다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그들을 정복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싸워서 정복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축복들 아주 크고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실 축복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보다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큰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큰 믿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자세히 이제 나누었어요. 12장부터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13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12장에는 뭐 지명들, 이제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19장까지에는 여호수아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는 12지파잖아요. 요셉 지파, 루벤과 므낫세 지파 여기 가져라. 뭐 시몬 지파 여기 가져라. 레위 지파는 각 족속에 흩어져 살아. 이렇게 이제 그 법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12장은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가 물리친 왕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물리친 왕은요, 여리고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31명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무려 31명의 왕들을 이제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12장에 쫙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우리가 읽은 앞부분은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나오고 뒷부분은 요단 동편에 차지한 땅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는 유다 지파에서부터 쭉 12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의 지명들이 이게 하나하나씩 다 기록되고 있고 설명되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뭐 지명들, 인물들 우리가 지금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명들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지명하고 달라요. 지명들이 바뀌고 이제 그래 달라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도시들, 이 동네들의 이름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도시들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이렇게 이런 도시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이제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잘 모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도 이 이제 12장부터 19장을 해석하는데 주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차지한 그런 성읍들의 목록을 기록하시게 하시고 그 목록들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려 여호수아가 31개의 왕들을 성들을 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목록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해냈단 말이죠. 그 목록들을 쭉 두고 가고 오는 세대에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아직 차지하지 못할 성읍들의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목록들을 보면서 그들이 노력해서 차지해야 할 부분들을 분복으로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성읍들을 정복할 때까지 기도하고 목표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제 가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가끔은 기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생각하지만 이제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들을 기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나를 아멘을 하면서 쭉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었구나. 이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게 말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이 다시 기억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해보시는 것들, 이 성읍들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의 두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런 목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정복하지 못할 성읍들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품고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목록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붙들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면서 멀지 않아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어지는 것을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으로 품고 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지나가서 보면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고 감사하고 앞으로 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은혜였구나. 여러분, 종종 교회 목회하면서 23년 이제 지났잖아요. 돌이켜보면 깜짝깜짝 놀랄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로도 인도하실 것이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성읍들의 이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기록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이고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고 신앙 없는 사람들은 돌이켜보면서 불평할 것들만 찾고, 앞으로 산과 같은 바다와 같은 강과 같은 장애들, 이런 것만이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고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이러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풍성한 것이 주어지고요,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 제목, 복인 동시에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섬세하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섬세하시고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라,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절 말씀 읽어봅니다. 13장 1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제 반복하지만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 승리를 거두고 그 일로 가나안의 주력 부대는 완전히 깨어졌어요. 남쪽의 5군의 연합군 기브온 전투에서 완전히 깨어졌고, 북쪽의 5군 메론 물가의 전투에서 완전히 그들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가 다 깨어지고 군인들이 다 해산되었지만 민간인들이 그들에게 남아서 버티고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떼어내어 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쟁이 두렵고 귀찮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전쟁이 두렵고 귀찮기도 했지만 왜 귀찮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을 몰아내는 이 일을 별로 그래서 중요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다른 일도 많았기 때문에 살 집을 져야죠. 농사를 져서 곡식을 얻어야 되죠. 또 해야 될 일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간인들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게 가나안 사람들도 전쟁을 해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생각의 차이가 지금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철저하게 몰아내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라.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그들이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쓰고 이들이 쫓겨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잔인하게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생각하고 몰아내라. 그들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쯤이야. 이런 것쯤이야. 이런 말하는 것 정도, 이런 생각하는 것 정도, 이런 행하는 것 정도 무엇이랴. 이런 것 정도, 한 잔, 두 잔, 이것저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불신앙적인 것을 없애버리기를 원하신다. 우린 그것쯤이야, 요것쯤이야. 철저하게 이왕 믿을 바에 철저하게 기대할 바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장 편하게 잘 사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는 힘들고 고달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라는.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장 편안하게 살자는 식의 결정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올무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 주님이 주시는 더 큰 능력, 더 큰 사랑, 더 큰 성령의 충만함, 더 큰 풍성함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의 경우였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편하게 용병들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군인들이 있으면 다 사오는 거예요. 그들 대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결국 약해지잖아요. 결국 블레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 꼼짝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시작하면, 성경적인 원리와 복음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오히려 점점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붙들면 처음엔 손해나는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는 날 살아가면서 말도 생각도 행함도 긍정적이 되고 신앙적이 되고 믿음적이 되고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처음에 조금 힘들어도 고생하는 게 좋아요. 시작은 더디더라도 일단 우리의 사업이나 주님의 일들이 바른 궤도에 오르게 되면 가속이 붙어서 가속이 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어 쫓는 일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새벽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황정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했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씨를 씻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인데 꽃씨를 심어야 된다고. 아름다운 꽃씨를 많이 심으면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의 앞길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과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꽃씨를 심고 살아가라. 그러나 좋지 못한 씨를 심으면 우리의 다음 생이 보장이 없고 후손들이 보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씨를 많이 심고 살아가자, 그런 말씀하셨던 것을 인용했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저에게 카톡이 와 있어요. 카톡이 와 있는데 어디서 카톡이 왔냐면 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그분이 새벽 설교를 우리 교회 거를 매일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저께도 새벽에 보시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좋은 꽃씨를 심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와서 마음도 흐뭇하고 기쁘고 서로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또 영상 이런 게 영상으로 중계되는 게 유익한 것도 있어요. 한 번은 파라과이에서 연락이 왔어요. 파라과이 계시는 분인데 새벽 예배에 참석한다고. 또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 또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또 출근하면서 또 출근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빨리 식사하고 새벽 예배 영상을 본다, 이제 그런 카톡도 좀 받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심는 일을 게을리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해서 이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의지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한 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한 날,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깃을 키워나가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주셨는데 귀찮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서 주신 축복 누리며 살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믿음으로 행하고 신앙으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걸음걸음이 주와 동행하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 양일의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씨를 심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씨를 심게 하시며 꽃이처럼 좋은 씨들을 심을 수 있는,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내일 모레 우리의 후손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축복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만나는 사람들 믿음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고 가정에서 엎드립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간증과 찬양과 고백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